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뽑는 또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딘가에 계속해서 뽑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자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때만 해도 좋은 유치원, 좋은 시립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거기에 뽑히기 위해서 오랜 시간 대기를 하고 또 거기에 미리 등록을 하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또 초등학교는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 명문학교에 뽑혀서 그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학년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렇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그야말로 치열하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뽑히기 위해서, 그곳에서 뽑히기 위해서 몇 명한 인류 대학일수록 뽑는 정원 수가 훨씬 더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커트라인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끝인가요? 또 더 치열한 게 있죠. 바로 인생의 이제 거의 대부분을 살아갈 직장입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뽑히려고 하는 그 삶 얼마나 치열합니까? 또 수많은 사람 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이 지구상에 여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내 짝 한 사람에게 뽑히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과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지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뽑히려고 선발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냐면 바로 그곳이, 뽑히려고 하는 그곳이 그만큼 우리에게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곳이고,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고 거기에 더욱더 우리의 훌륭한 복지가 마련되어 있고 웰빙이 마련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에 뽑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 그런 장면들을,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뽑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 보시면은 2장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때 마가복음의 그 흐름 순으로만 본다면 12제자를 세우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그리고 3장 7절에도 마찬가지로 큰 무리가 따르느니라.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평생 예수님을 쫓겠다고 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나서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12명을 선발하여 뽑으셨습니다. 대단하죠.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12명이 뽑혔다는 거, 커트라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을까요? 몇 대 몇 속에 이 12명이 뽑히게 된 것일까요?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고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12명이 딱 뽑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12명을 택하시고 나서 그 12명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은 방식은 세상이 사람들을, 인재를 뽑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것이며, 세상 속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12명을 뽑은 이유, 그 목적은 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산에 오르시면서 이들을 뽑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자들 12를 세웠는데 그들을 세운 이유 또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뽑았습니다.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네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바로 이 12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2를 뽑은 그 이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이 12를 뽑은 목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뽑으신 그 이유를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제 6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6절 7절을 보시면 6장 7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여기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제 전도하러 내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 준비를 하라 그러시고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들을 직접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태껏 계속해서 해오신 일들을 이제 제자들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세운 것입니다. 왜 12명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 또 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지쳐서 이제 나도 이제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힘에 부쳐서 아니면 12제자에게 좀 더 맡기시고 나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는 권능, 즉 예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복음서 속에서 사역하신 어떤 큰 흐름들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어떻게 사역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이 크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 곳을 집중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그 위에 두로와 시돈,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데가볼리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점차 넓혀가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역한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지금 이 현 시점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기점이 어떤 기점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2차 사역을 시작하는 기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여기 우후죽순 막 너무나 많이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사역하신 거야? 라는 게 굉장히 혼돈될 때가 많죠. 근데 그것들을 대략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갈릴리, 가장 많이 사역한 갈릴리가 3차로 대부분 나뉩니다. 근데 그 나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마가복음 1장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라고 성경에 대부분 나와 있죠. 네, 영어 성경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거의 대부분 갈릴리 사역을 쭉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정신없이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겁니다. 어디서요? 바로 오늘 12제자를 딱 세우는 장면에서요. 문득 이게 딱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쭉 흘러가다 보면 이것이 바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분기점이 되면서 2차 갈릴리 사역, 이제 그 뒤로 이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셨다 하시면서 또 쭉 이어지는 이제 갈릴리 사역,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12를 세우고 또 계속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6장 가시면 6장 7절 보시면 이제 그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이것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제 오병이어가 그 옆에 나오죠. 30절에 보시면
오병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대부분 복음서에서 이제 그 위에 두로와 시돈, 빌립보, 가이사랴, 그다음 데가볼 이렇게 이방 지역 전체를 걸쳐서 두루 사역하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유대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역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그 지역의 이방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전도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도 내쫓는 일을 하시는데 이 권능을 제자들도 똑같은 사이클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그 사이클을 도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 확장해서 더 멀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더 멀리 더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이 바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부각이 돼서 나타났는데 이들이 가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베푸는 데 있어서 하나씩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은 바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갈릴리의 교회가 생겨나고 이방의 대표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유럽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로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일 때마다 그곳에 교회가 섰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들에게 귀신을 쫓게 하고 이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신 목적은 크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들에게 어떤 파워를 경험해주고 나 따라오는 데 있어서 어떤 희열을 맛보게 해주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계획과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초대교회의 형성사를 보면 이 사도들의 이 12명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들이 그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통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교회의 출발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방을 대표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무수히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또 유럽의 교회 아시아의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들이 계속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도 거기서 이제 어떤 할례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주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 또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지 않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입증하고 그걸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이방 교회들이 제대로 교회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가, 제대로 성령이 임하셨는가, 이것들을 다 누가 체크하고 누가 확인하고 거기서 누가 그것을 선포하냐면 사도들이 이 일들을 하는 것들을 사도행전 속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일들, 바로 이 사도들이 기초가 돼서, 사도들이 출발이 돼서, 이 12제자가 출발이 돼서 바로 그 교회가 세워져서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2제자라는 것은 굉장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평이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 우리가 나온 여기 16절부터 나오는 이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적들을 쫓아가면서 이들을 롤모델로 하여서 이들을 본받고 또한 이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하려고 아마 애쓰는 그런 일도 너무나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 속에서는 이들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웠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모자람 때문에, 이들의 부족함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어떤 이들의 영웅단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인으로 만들어내자면 그 위인의 사적을 다 파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특이한 행동을 한 것이 없나, 남들과 범상하게 다른 것이 없나, 이런 것들까지 조사해가지고 그걸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 12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영웅시하거나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못남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감당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권능을 냈다고? 말이 되는가? 인간적인 이성으로 말할 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소개한 것 보십시오. 19절에 가룟 유다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니 여기 좀 감춰줄 만도 한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냥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 출신 성분은 어땠습니까? 다 이런 사람들도 그냥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레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전자 앞장에서 2장에서 살펴봤듯이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국노였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 취급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 시골 출신들입니다. 별 볼 일, 스펙으로 보면 별로 따질 것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사도 중에 그 유명한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라면 그래도 뽑힐만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오늘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족뿐만 자신의 그 신분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의 신앙적인 배경조차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사람 신학 박사까지 하고 명문 대학교 나오고 아주 쟁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쟁쟁한 스펙을 가지고 바울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바울은 나서고 깃발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든든한 스펙을 가지고. 그럼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1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머지 제자들의 모두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이런 자기가 했던 수많은 일들을,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자기가 감당할 만해서 감당했다고요? 도저히 감당할 만한 자가 아니다. 사도라 칭함 받기도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자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인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는가 라는 것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떻다고요? 바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대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을 다 예수님이 이들의 헌신과 열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들이 자기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돼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속에, 십자가 속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먹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다 예수님 곁을 주랭랑치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사역을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 하나하나 다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과 사역을 더 깊이 하고 함께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를 뒤집으면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너희가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라는 이 싸움만 더, 그 야욕만 더 커갔던 것들이 바로 이 12제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데 있어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뽑는 것은, 세상은 스펙이 화려하고 그의 재능과 능력과 잠재력과 모든 것을 타진하여서 신중하게 그를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 철저하게 너희들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결단이나 각오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주권에 의해서, 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내가 이 12명을 택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우리가 다 이제 하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이제 의미는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좀 모호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해는 하겠는데 뭔가 좀 모호하다. 이것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와 동일한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자, 신명기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6절, 7절,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측량하셨나니.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지금 이건 단순히 숫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냥 그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악한 것을 알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딱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그냥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해낼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를 사랑해서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했다라는 것이 그냥 뭐 내가 사랑했으면 뭐 사랑하는 거지 뭐 이런 막무가내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뭐 흔히 말하듯이 뭐 엿장수 마음이지, 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뭐 우리 주권하면 다 이렇게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 그냥 사랑하셨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그냥 감성적인 것,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체적인 것입니다. 그 뒤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또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택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약속하신 그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언제 이스라엘 땅에 구체적으로 이 땅이 현실되는 것, 한시적이지만 실현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 왕 시대 때죠. 불과 1000년의 세월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0년이 세월이 흘러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이지만 이 땅 가운데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섰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뭘 뜻하는 것이죠? 1000년 동안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가 세운 한 사람 한 사람, 모자르고 미약했고 시내산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나를 패역하고 또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이 세워지기까지 계속해서 패역하고 나를 거스리고 나를 거부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1000년이 흘러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그 200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하나하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 솔로몬에 이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입증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너무나 작은 자들이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서 미약하고 천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세우신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입니다. 바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즉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보시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 있은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들이 나를 거역할 때도, 그들이 나의 명령을 순종할 때도, 그들이 나를 떠나 다른 우상의 신들을 섬길 때에도, 그 오랜 몇천 년의 세월이 흐를지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12제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12제자의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속에서 이 12제자를 어떤 우리의 롤모델로 보거나 너희도 이 12제자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각오해라 라는 거였으면 제가 이 12제자의 이 모든 기록들을, 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이나 또는 초대교회사의 문헌들을 다 뒤져서라도 이들이 행한 일들을, 베드로가 할 때 멋있게 고백하신 거 보십시오. 전승에서 나 십자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그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난 거꾸로 못 박혀 죽일 수 있다. 도마가 또 인도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 뭐 이런 사실들을 다 뒤져서라도 하나하나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요함과 넉넉함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행한 놀라운 권능과 그런 가시적인 것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들을 사랑하셨고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12제자 말고 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0인의 제자 역시
열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런 권능을 통해서 또 하나님 사역을 합니다. 자, 17절부터 20절입니다. 10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들의 영예와 영광이 어디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해가지고 막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물론 이 일들을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저희가 나가는데 막 나그네 교회 팻말만 들고 나가는데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막 나그네 교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희들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막 설교하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뺏어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이름만 덜렁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단 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름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이름입니다. 스펙도 없는 이름들입니다. 하찮은 이름들입니다. 도리어 모독을 받아야 되고 핀잔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영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또 가롯 유다. 이 자체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였다. 내가 이들을 기뻐하고 내가 이들을 사랑했다. 이들을 향한 나의 약속.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나의 택한 백성을 모두 구원하기까지 내가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12제자의 가장 큰 힘이요, 이들이 평생 그 목숨을 걸고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12제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 역시 우리를 선택하여 이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오히려 더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수가 더 작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눈을 들어보십시오. 나그네 교회를 하나님께서 4년 이상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이끌어 오시고 번성케 하신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그네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한 분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교우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요? 아니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함께 더욱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시면서 바로 그것을 통해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충성하며 이 교회를 수용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